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3성읍은 요단강 동편에 두고 나머지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도피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도피성, 도피처라는 이러한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이미지가 마음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도피처, 도피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딜가를 향해서 떠나는 그런 이미지가 아마 연상이 되실 겁니다. 도피한다 라는 단어에는 도망을 간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이 살던 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도피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민수기에 나타난 도피성, 도피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도피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도피의 장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기 전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를 미리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전에 있던 기존의 도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지만 새로운 도시, 즉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그 도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러한 필요한 시설들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그 도시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지를 미리 잘 계획하고 그 도시를 건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기 전이지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지파들에게 어떻게 분배가 되고 그 땅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미리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것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피성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로 한 그러한 지파였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도 그 땅을 상속받지는 못할지라도 그 레위 지파가 살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지정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가 가진 48개의 성읍들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따로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지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도를 보면 레위 지파가 가지게 된 48개의 성읍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6개의 도피성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저 위쪽에 그 중간에 파란색 호수가 보이시죠? 아래쪽에도 보이실 건데요. 위쪽이 갈릴리 호수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호수가 그 사해 호수인데요. 그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호수를 이렇게 연결하면 그 호수 2개를 연결하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의 동편의 3개 그리고 서편의 3개를 위치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6개를 세워 놓으신 거죠. 도피처는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실수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죠. 예를 들어 고대 이스라엘의 법에도 철로 만들어진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철로 만들어진 도구나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바로 이 사람에게 유죄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실수로 죄를 짓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반복하는 그리고 실수를 하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실수로 잘못을 한 사람들은 도피처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한 번 더 호소하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고의로 또 자신의 의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도피처로 이동할 것도 없이 바로 재판에 회부돼서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자신의 잘못에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도피처로 도망쳐서 다시 한번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무사히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일단은 보류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자신이 억울한 판단을 당했다는 그러한 상황을 이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설명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일단 이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도피처의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성읍에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고요. 이 사람을 처벌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찾아오더라도 그 사람들의 손에 이 사람을 내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즉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도피성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잘못된 상황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그 도피성의 회중들이 모두 모여서 이 사람의 잘못이 고의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지를 판단하게 되고요. 판결을 내릴 때에도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동일한 증언을 할 때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실수로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 인정되면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이 사람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도피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만들어 주신 곳이죠.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냥 그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율법은 어떠한 원칙입니까?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그 범죄의 내용과 똑같은 처벌을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둑질을 했다면 그 도둑질한 액수만큼의 똑같은 액수를 보상해야 했고, 그리고 그 도둑질한 손을 잘라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처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때린 사람의 눈 역시도 상하게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율법이었죠.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고대 근동의 율법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대 근동 사회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수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실수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가져볼 수 있는 큰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고대 근동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차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도피성, 도피처의 의미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구약시대의 도피처는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두 번째 기회와 같은 것이었죠.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구약의 도피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피성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가 사회가 정해놓은 법을 어겼을 때에는 교회 법이 아니라 사회의 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약의 도피처의 개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이곳 교회로 피난을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회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도피성의 개념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 도피라는 개념을 꼭 우리가 잘못을 해서 어딘가로 도망가고 도피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서 또는 나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과 마음이 있는 현실을 피해서 하는 행동이나 그러한 마음의 형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도피처로 향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피해서 나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현실을 피해서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도피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삶의 자리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그러한 어려움을 외면하고 잠시 잊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때로 우리가 지난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들 해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내가 했던 그러한 선택들이 아니라 다른 선택들을 혹시 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 가끔 해보시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어떤 형태로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할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리고 잠시나마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피처의 모습이겠죠. 요즘 경제도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겪었고 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가 겪으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트렌드 중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부캐. 뭐가 생각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캐는 그 결혼식에 신부가 던지는 그 부캐가 아니고요. 부캐릭터의 줄임말입니다. 부캐릭터. 그러니까 서브 캐릭터죠. 영어로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삶의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캐릭터가 아니고 지금의 나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캐릭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진 캐릭터가 아니라 완전히 나와는 다른 새로운 캐릭터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새로운 캐릭터를 가지고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이전의 삶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움을 느끼고 활력을 가지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얼마 전에 그 코미디언 유재석 씨가 그 코미디언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석이 아니라 유산슬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코미디언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코미디언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처음 도전해보는 그런 트로트 가수라는 캐릭터에 빠져서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재미있었던 그러한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석 씨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막 유행을 타가지고 요즘 연예인들은 누구라도 자신의 부캐릭터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그러한 트렌드가 되었죠. 근데 이 부캐라는 현상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부캐라는 이 현상 자체가 인생의 도피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자신의 삶에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의 만족감을 충만히 느끼지 못할 때 부캐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도피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에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움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을 잠시라도 잊고자
어딘가에 열중하고 무엇인가에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젊은 친구들은 게임에 빠져들어서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젊은 친구들은 참 많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도 부족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루고 싶은 것들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데는 많은 노력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친구들이 현실 세계에서 그러한 삶에 도전하기보다는 게임의 세계, 가상의 세계에 빠져서 그 가상의 세계에 자신이 창조한 캐릭터,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가지고 가상의 세계에서 사는 삶이 진짜이고 현실에서의 삶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가 현실이 아니고 정말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현실의 세계인데 현실의 세계에서는 낮에 잠을 자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밤에는 그 게임 속에 가상의 세계에 빠져서 그 가상의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청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화나 TV, 드라마를 통해서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는 그러한 드라마의 컨셉을 우리가 살펴보면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다른 삶을 체험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자신의 현실 세계와는 다른 것을 향한 그러한 도피하는 그러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피의 행동이, 이러한 도피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쉽게도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잠시 동안의 재미는 줄 수 있겠죠. 잠시 동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과 고통을 잊게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러한 공허함과 우리의 삶에 있는 본질적인 아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도피해서 정말 진정으로 쉼과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피처는 어디이겠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처를 만들어서 보호와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죄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구약 이후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도피처는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든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시는 분, 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갓 태어난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찾게 되고 그 엄마의 품에서 가장 큰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가장 큰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가상현실에서
잠시 잠깐 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평안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의 도피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부끄럽지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의 기회, 세 번째의 기회, 네 번째의 기회, 다섯 번째의 기회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7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참 만족스러운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충만하게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그 어떠한 분야에서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어디로 도피하시겠습니까? 잠시 잠깐 부족함을 잊게 해주는 세상적인 도피처로 피해 계시겠습니까? 현실이 아니라 가상의 현실 가운데로 피해서 잠시 잠깐 그것을 잊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보시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었던 도피성은 수백 개의 성읍들 가운데서 6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함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수많은 그러한 도피처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곳뿐입니다. 세상의 재미를 버리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재미들 다 끊고 그냥 속세와의 연을 끊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삶을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재미를 누리면서 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권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죠. 하지만 참된 평안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피처가 필요할 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존재가 필요할 때,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의 고통을 함께 해줄 그러한 분이 필요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와 평안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들으면서 문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께 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실수를 저지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한 번의 실수로 삶이 끝나지 않도록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삶의 자리에서 완벽할 수는 없기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때로 주님이 아닌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으로 도피하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동안의 재미와 편안함을 주는 세상의 도피처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